언제부턴가 계속 그랬던 것 같지만은 정말 이렇게 뉴스 보는 것이 겁나고 정말 걱정스러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뭐 이 땅은 이미 아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이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의 세력들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것이 원수의 일이라고 마귀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귀의 장난질 속에서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원치 않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그냥 편하게 뭐 원래 항상 편하게 하지만은 이 미국이란 땅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생각해 보고 우리 성도님들 또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까딱 잘못하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그러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왜 얘기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끓는 주전자 속에 개구리 얘기 들어보셨죠? 개구리를 밖에 있던 개구리를 지금 물이 펄펄 끓고 있는 데다가 탁 집어넣으면 이것이 영상도 있어요. 그 개구리가 깜짝 놀라고 탁 튀어나와요. 펄펄 끓는 데다 탁 집어넣으면 팍 튀어나와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차가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딱 미리 담가 놓은 다음에 천천히 온도를 지펴갖고 물을 끓이면은 개구리는 개구리인 거야. 그냥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지 몸이 타고 있고 익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미지근하게 계속 점점 이렇게 되면서 제가 조심스럽지만은 이곳 우리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까딱 잘못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따 결론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종말 시대의 주제는 뭐냐면 결국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깨어 있는 거거든요. 웨이크업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밤에 잠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이 깨어 있는 것, 감각이 살아있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건데 까딱 잘못하고 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또 한국, 뭐 대한민국도 비슷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그래도 큰 어려움, 가난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큰 일이 내 옆에서 당장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러나 그렇다고 일어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는 것도 참 은혜지만은 그 은혜에 우리가 취해갖고 잠자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이 찬물 속에서 점점 데펴지면서 자기 몸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주전자 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안 된단 말이야. 오늘 우리 바시도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해요. 근데 이건 또 다른 말이지만 이 미국 땅도 결국은 그것이 언제인지에 제가 볼 땐 그래요. 언제인지의 문제만 남았지 이 미국 땅도 조만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성경적 용어로 한다면 환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참 그래서 더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이때 정말로 깨어있다라는 것, 정신 차리고 우리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특별히 저희와 같은, 그러니까 저와 같은 우리 바시토 교회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을. 몇 명 정말 오늘 같은 경우 더더욱이나 원래 몇 명 안 되는 데서 정말 더더욱 몇 명 안 되는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릴 때부터 왜 큰 머리, 짱구 머리를 주셨는지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은 막 이렇게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평범한, 우리가 한국적 용어로 한다면 소시민이라고 그러죠. 그냥 평범하게 이 하루하루를 그냥 데이케어에서 또 버스를 운전하면서 또 손주들을 돌보면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응? 그냥 하루 정말 세 끼 먹을 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나마 오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 건강 주신 걸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분들에게 지금요 사방팔방에서 들려오는 막 전쟁의 소식들, 막 난리의 소식들,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소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한 시간이 멀다 하고 들려오고 있는 이때 과연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참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냥 대중들이 그냥 메조리티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기도 눈에 뻔히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정말 공중에 뜬구름 같은 말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말이고 그렇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만 맞춰서 하는 것도 좀 어렵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 잠깐 이제 세상 얘기를 하면서 이 지금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오늘 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버스 드라이버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데이케어에서 아기들을 돌보고 있는 나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잠깐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이미 우리가 뉴스를 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 가보시지 못했죠. 꼭 가볼 수 있기를 축복하는데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기를 원하는데 저 이스라엘 땅에서는 지금도 전쟁 오늘도 이스라엘에 계신 우리 다른 선교사님 한 분이 카톡이 왔더라고요. 먼저 문자가 왔어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 아유, 이 친구 잘 지내고 있는 애들도 4명인가 5명이나 있는 집인데 잘 지내고 있나 한데 그래도 잘 지내고 있다. 이쪽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야. 그래도 그나마 지금 예루살렘은 상대적으로 좀 아무 탈이 없는 위치인데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러나 전쟁이 더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해갖고 그래요 일단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끝나고 다시 통화합시다 이렇게 잠깐 마무리 졌는데 전쟁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소식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쪽에서도 또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이미 수천 명이 죽어갔어. 그러니까 그냥 오늘 정말 더 편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냥 제 마음에 있는 것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도 제가 방금 전에 이런 표현 썼잖아요. 뉴스에 나온 표현이지. 이스라엘에서도 팔레스타인에서도 이미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냥 이게 그냥 우리는 그냥 말이야. 수천 명이 요즘 애들 뭐 우리 반석이는 그런 게임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게임은 하지만 그런 게임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요즘 애들 주로 하는 게 비디오 게임 같은 게 다 사람 죽이는 거잖아 막 이런 진짜 게임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뉴스랑 소식을 접하고 느끼는 거예요. 뭐 오늘 몇천 명 죽었대. 병원에 뭐 팔레스타인이 오발탄을 쐈는지 이스라엘이 쐈는지 모르지만 병원이 폭삭해갖고 한 500명 정도가 죽었대. 터키에 지진이 났는데 몇만 명이 죽었대. 그냥 이게 그냥 남의 일인 거야 솔직히 그냥.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조금만 그냥 신앙을 떠나서도 인간의 양심으로만 생각해 봐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죽어가고 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또 그 보복으로 맞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보복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그렇고 뭔 죄가 있어요. 뭔 죄가 있는 거야 걔네들이. 뭐 근본적인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죄는 갖고 있지만은 더 나쁜 짓 하고 있는 사람들도 더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늘 여기도 나와 있지만 몇 절이에요? 34절이지. 3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우리 바시토 식구들 저에게 우리 바시토 식구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키워드 중에 첫 번째 요인이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이 마음이 둔하여지고라는 이 감동이었거든. 둔하여지고 있는 거야. 오히려 사방팔방에서 난리와 전쟁, 기근, 전염병의 소식들이 막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둔하게 센스 없게 만들어버리는 감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 보는 거. 근데 그렇다고 영화를 다 보진 않아. 시간 때문에. 우리의 반석이나 기쁨만 알지만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영화 요약하는 게 있어. 유튜브 애들이 별별 가지로 돈을 버는데 뭐 10분짜리, 15분짜리로 이렇게 영화 한 편을 요약하는 그런 게 유튜브에 많아요. 여러분 보라는 건 아니야. 그런데 주로 저는 뭘 보냐면 남자라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런지 몰라 전쟁 영화 같은 걸 제가 즐겨봐. 그리고 그런 걸 보면 전쟁 영화는 실화였잖아. 나름대로 실화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저 같은 스타일한테는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쟁 영화를 보는데 그 전쟁 영화 요약해 놓은 거. 어제도 보니까 그 영화 제목은 생각은 안 나는데 이렇게 말씀 읽다가 그게 실화예요. 1차 대전 때 크리스마스 그 영화 제목이 크리스마스 뭐였는가 뭔가 그런 제목인데 1차 대전 때 프랑스의 어느 한 전선에서 침략한 독일군과 방어하고 있는 프랑스군과 프랑스군을 도우려고 연합군으로 왔던 영국군에 일어났던 스코틀랜드 군인, 그러니까 세 나라 군대들이 모여 있었던 거야. 독일군, 프랑스군, 스코틀랜드군. 세 나라 군대들이 맨날 요 몇백 미터, 1차 대전 때니까 몇백 미터 전선을 가지고 그 애꿎은 사람들이 막 서로 쏴 죽이는 거야. 오늘은 얘네가 기습 공격해서 몇십 명, 몇백 명 죽이고 또 얘네들이 몇백 명 죽이고 그러다가 전쟁이 어느 기간이 갔냐면은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딱 그때가 된 거야. 그래갖고 다 얘네들이 까놓고 얘기하면 다 어느 나라가 해요? 기독교 국가잖아.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국가들이잖아. 그래 독일 참호에서 잠깐 총성이 멈춰 있는 동안에 독일 참호에서 독일군 한 명이 크리스마스니까 사일렌트 나이트 홀리 나이트 고요한 밤 거룩한 봄 캐롤을 부른 거야. 근데 이제 몇백 미터 전선이니까 이게 들린 거야. 그러니까 영국 군대에서도 자기네 영어로 자기네도 아는 찬송가잖아. 그 찬송을 부른 거야.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옆에 있던 애들도 자기네도 아는 거 자기네 그 스코틀랜드 애들 백파이프 있잖아. 무한 나오는 거. 그걸로 연주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실화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야. 잠깐 서로 망연경으로 이렇게 살펴보다가 얘네도 찬송가 하네, 얘네도 찬송가 하네. 그리고 이제 독일 참호에서는 무슨 일까지 했냐면 지네들끼리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놓은 거야. 참호 안에다가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살짝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총 안 쏠려나 보다 하고 지휘관들이 머리를 잠깐 내밀고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세 나라 지휘관이 그 전선에 있는 지휘관들이 딱 만난 거야. 야, 오늘은 크리스마스 아니냐? 오늘은 우리 총질하지 말자. 그리고 잠깐 정말 감동적이에요. 뭐 영화 전편을 보진 않았지만 눈물 날라 그런다 진짜. 진짜 그 서로 방금 전까지는 총 쏘면서 서로 죽였던 애들이 그 찬송가 한마디 때문에 총을 딱 내려놓고 얘네는 독일 말로 스코틀랜드 말로 프랑스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히려 걔네들이 참호에서 다 이제 한두 명씩 나와갖고 같이 자기네 밥도 나눠 먹고, 전쟁터니까 남자들이니까 술, 담배 같이, 진짜 말 그대로 교체하는 거지. 펠로십을 하는 거야. 심지어는 뭐까지 했냐면 겨울 이 전쟁 바닥에서, 축구까지 한 거야, 축구까지. 유럽 애들이라 축구 좋아하잖아. 이 살얼음판에서. 그리고 이제 그 전쟁터에 죽어 있던 시신들, 자기 동료들 잠깐 휴전하자 그러면 총질하지 말자 하고 죽은 시체들을 이렇게 걷어가고 그 한 15분짜리 20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영화지만 물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지만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물론 근본적으로는 원수 마귀 때문에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열과 다툼과 폭력이 전쟁이 지금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말 이때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때 우리 마음 오늘 돌아가는 여기도 지금 나왔잖아요.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지는 않지만은 또 다른 전쟁터에 있는 거야. 무슨 전쟁터? 먹고 사는 전쟁터에 있는 거야. 먹고 사는 전쟁터. 그 먹고 사는 전쟁터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지금?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있는 거야. 감각하지 못하는 거야. 내 옆에 가난한 사람이 우리 특별히 여기 LA 같은데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노숙자들을 보는 게 일상이잖아.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야. 실제 그들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신앙을 떠나서도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음이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쩔 줄 몰라 해야 되는 게 사람인 거야.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담 이후로 죄와 사망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거잖아. 아멘.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보다 못한 몸이 병든 자들, 생활에 궁핍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보면 내 마음도 같이 안타까워하고 답답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그들에게 막 다 퍼주지 말고, 여기 보세요. 다 퍼주지 말고 할 수 있는, 우리 마음 양심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둔하여진, 이 둔하여졌다는 원래 이 단어 뜻이, 실제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보니까 이게 뭐야? 여기다 써놨는데 내리 누른다는 뜻이야. 프레스업 하는 거야. 꽉 깔려 있는 거야. 먹고 사는 전쟁으로, 또 종교의 전쟁으로, 이념의 전쟁으로, 세대의 전쟁으로 우리 마음이, 양심이, 신앙이 꽉 짓눌려 있는 거야. 그걸 지금 여기 성경에서 우리말로 둔하여지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성령께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의 마음을 이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둔해진 마음, 이 정말 눌려있는 마음들이 진짜 해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소리 전혀 요 바스토에서도 들리지도 않는 우리 너무너무 미미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그래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예수의 사람, 주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정말 은혜 있는, 진짜 은혜, 그게 진짜 은혜거든. 그게 진짜 복이거든. 그런 복스러운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니까 이 한 주간을 계속 살면서도 그렇고, 뭐 오늘 아침에 와서도 그렇고, 참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큼 알아야 될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건 아직까지 다 나름대로 소셜 활동들을 하잖아. 믿는 자로서 직장에 나가면 동료들도 만날 거고, 데이케어 부모님들도 만날 거고, 주변 친구분들이나 이웃들도 만날 거고, 그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들도 있고, 또 믿는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믿는지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이, 우리 홍덕희 집사님이, 복영 권사님이, 우리 은경 집사님이 그래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전쟁을 보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됐다면, 혹은 누군가에게 이 전쟁이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를 믿는,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얘기해야 될 뭔가가 있어야 된다면, 오늘 제가 나눠주는, 그러니까 다는 이 짧은 시간에 뭐 다 할 수도 없지만 대략적으로 나눠주는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 주제로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과 교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이 대립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미 성경 역사가 시작한 뒤 이래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이라고 불려지는 이 땅으로 그 민족, 그 백성을 부르신 그 이후부터 어찌 보면 지금까지 끊임없이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 속에서 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이 성경의 예언과 딱 들어맞으면서 우리 눈앞으로 나와서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1948년 이후부터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15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사야 66장의 예언이에요. 이것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국가로 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딱 탄생하면서부터 갈등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역사를 배운 것처럼 이미 1, 2, 3, 4차 큰 전쟁, 작은 것 빼고 큰 전쟁으로만 이미 4번의 전쟁을 이스라엘과 주변의 중동 국가, 이슬람 국가들이 전쟁을 치렀고, 여러분들도 지금 뉴스를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더 넓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은 까딱 잘못하면 세상 용어로 하면 다시 5차 중동 전쟁 혹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갈 거라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 3-4구절 성경 구절을 찾아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흐름, 지금의 전쟁이 어저께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런 흐름에 있는 거구나, 정말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오늘 우리의 이 말씀 나누는 목적은 달성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전쟁은 이미 성경에 곳곳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한 군데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군데가 시편 83편이에요. 놀랍죠? 구약의 시편이면 우리가 다윗이나 아삽이 랄랄라 노래방 부르고 시라, 말 그대로 시편, 시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시편은 다윗의 시도 그렇고 지금 오늘 이 83편은 아삽의 시인데, 아삽의 시들도 그렇고 굉장히 예언적인 시들인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더 배우도록 하고, 여튼 아삽이 기록한 시편 83편을 보니까, 자, 앞에 보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찾을 시간 없으니까 앞에 스크린 보고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 잘 보셔야 돼요. 다시 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가 오늘 제가 말씀의 전달의 목적인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은 폭스뉴스가 됐던 CBS 뉴스가 됐던 BBC 뉴스가, 세상이 전하는 뉴스 속에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정립해갖고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데에 서 있는 것이 믿는 자들의 도리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3절 시작. 그들이, 주의 백성은 누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야. 오늘 바로 넓게 말하면 우리지만은 이 기록된 말씀의 표면적인 1차적인 대상은 말 그대로 저 이스라엘인 거야.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같이 읽어요.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주께서 숨기신 자도 누구예요? 이스라엘인 거야. 기분 좋든 나쁘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시작.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에만 기록됐어. 근데 보경 집사님 집에서 뉴스 안 봐요? 뉴스들 보잖아. 누가 이 얘기하고 있어 지금? 하마스만 얘기해? 저기 하마스의 뒤에 누가 있어? 이란 있잖아. 이란 호메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호메이니보다 지금 다른 후계자가 있지만은 그 검은 이게 모자, 이게 둘러쓴 모자 쓴 아저씨가 맨날 나오면 맨날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우리는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릴 거야, 맨날 그 얘기하고 있잖아. 호메이니가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 거야. 그들은 모였다 하면 뭔 얘기를 하겠대?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멸해서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야.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6절. 곧, 잘 보세요. 에돔의 장막과, 계속해 넘기자. 이스마엘인가 모압과 하갈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멜렉이며 블레셋과
여기 나오는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영어로 쓰는 뭐예요? 팔레스타인인 거야. 지금 이스라엘 대표적인 단어로 굳어진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영어의 팔레스타인이 된 거거든.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롯 자손은 암몬과 모압을 말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중동 국가의 모든 민족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모였다 해서 생각하고 의논하는 게 뭐라고요? 저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자, 멸망시키자는 거야. 누구의 뜻이라고요? 원수 마귀의 뜻인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뜻인 거야.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그러면 이 시편 83편에 기록된 그 전쟁입니까?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흐름대로 지금 역사는 궁극적으로는 가게 돼 있고 그것이 지금이냐 아니냐, 지금이냐 또 내일 일어날 또 다른 이런 형태의 전쟁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가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는 거야. 한치의 문자적으로도 지금 틀림이 없잖아. 자, 이게 구약에 이렇게 시편에만 기록된 거냐?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 에스겔 구약성경, 여러분들이 잘 안 읽는 구절이죠. 구약성경의 에스겔은 38장을 보면은 37장부터 38, 39장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알려진 부분이 나와요. 더 정확히 말하면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죠, 원래는. 왜냐하면 마곡으로 대표되는 모든 이방 나라의 통치자의 이름이 곡이거든. 그 곡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다 합쳐서 이스라엘을 때리러 오는, 아까 시편 84편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전쟁을 이미 예언한 것이 이 에스겔 38장의 부분인데, 자 1절부터 쭉 계속 읽어 나갑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 이 로스 메색 두발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냐면은 러시아, 그 다음에 이 유럽의 몇몇 국가, 터키,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중동의 나라들이 지금 이제 이 뒤로 나오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의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가 어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인 거야.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야. 바사와 구스는 이디오피아, 리비아, 지금으로 말하면. 자, 이런 나라들과 함께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끌어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7절. 없어? 자, 끌어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겠다라는 거예요. 곡이라는 통치자, 마곡 땅을 중심으로 그 아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주변의 모든 열방과 족속들을 다 연합군으로 모아갖고 저 이스라엘을 넘거뜨리려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곡이라는 통치자를 통해서 덤벼드는데 그 덤벼드는 전쟁에 객관적으로 보면 아이고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네. 왜? 수억이 달려들고 수십 개 나라가 연합해서 달려드니까 이스라엘은 끝났네 하는데 성경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6절은 있니 반서가? 16절 같은 장 16절이에요. 시작.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잘 보세요.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역사 경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하마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아랍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자 하고 있는 게 물론 원수 마귀의 괴계, 원수 마귀의 작전이지만 그것조차도 뒤에서 누가 다 지금 허용하고 있고 누가 다 보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다가 내 땅,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 지금 하마스나
헤즈볼라든 이란이든 터키든 사우디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하면서 그 조그만한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도 안 되는 그 조그만한 땅덩어리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가?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도 믿을 것도 없고 회교도들 무슬림의 말도 믿을 게 없는 거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자, 이는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들이 다 누구를 알게 한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맨날 얻어터졌던, 지나온 역사 속에서 맨날 얻어터졌던 이스라엘 입장 속에서는 우리의 도움자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요. 맨날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이스라엘을 쳤던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열왕과 근왕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얘가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누구 때문에 안 죽어? 하나님 때문에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깨닫는 거야.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구나. 그분이 누구예요? 천하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아멘.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야. 23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23절. 안 해놨어? 오케이. 23절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여호와, 내가 하나님인 줄을 열방과 민족들, 언어와 족속들로 알게 하려 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의 단면만을 보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멍청하고 뒤집어진 세상을 살고 있냐면, 저도 가끔 보는 나이들 젊은 친구예요. 한국에서 요즘 이렇게 나름대로 젊은 애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직 전도사야. 귀한 젊은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셔. 그 친구가 며칠 전에 일부러 이 하버드 그쪽을 갔다 온 거야. 아이비리그를 갔다 온 거야.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갖고 애들한테 설교하려고. 어저께 그 젊은 전도사님이 하버드 앞에서 예일대, 프린스턴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대학 아니에요. 그 대학 앞에서 학교에서 나오고 있는 그 대학생들 20명인가 30명에게 인터뷰를 했대. 일부러. 뭔 질문을 던졌냐면은 아주 쉬운 질문. 내가 반석이한테 던질게. 그 전도사님이 하버드 대학 애들한테 물었던 질문. 반석아, 이 땅에 세상에는 성, 섹스, 젠더라고 요즘은 표현하지만 성이 몇 가지가 있지? 말로 해 임마. 건방지게. 2개. 20명인가 30명 되는 하버드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모르겠는데? 멀티플. 수도 언리미티드. 수도 한도 없지. 딱 한 명. 20명인가 30명,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난다긴다 하는 하버드에 딱 한 명애가 딱 나와갖고 딱 한 명. 둘. 그래갖고 얘가 이 전도사님이 물어본 거야. Are you a Christian? 너 기독교인이냐? Yes. 그나마 기독교인 한 명애가 그 얘기 대답을 한 거야.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진 시대를 살고 있고 그 뒤집어진 거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뉴스, 그것이 아무리 보수적이라고는 폭스가 됐든 뭐가 됐든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 전쟁이 안타까운 전쟁이고 저 일이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죄악, 눈이 멀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이 땅의 사람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됐던 우리 이방인들이 되었던 힘 있는 자들이 되었던 약한 자들이 되었던 모든 열방과 족속들로 하여금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거야. 마귀는 지가 이스라엘을 죽여갖고 메시아가 처음에는 메시아가 초림도 못하게 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시켜서 그 베들레헴 지경에 그 무고한 어린 생명들을 죽였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왜 하마스를 통해서 헤즈볼라를 통해서 이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어져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어지는 거거든. 근데 그런 일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재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좀 아이러니한 표현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탄은 지는 똑똑하다고 이렇게 일부러 이런 말 쓸게요. 지랄하고 있지만
그 지랄조차도 하나님은 뭐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려 가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줍지 않은 하버드 애들이 이스라엘 죽일 놈들, 그런 멍청한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무조건 이스라엘 오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거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바스터 교회가 주의 뜻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뜻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직장생활 때문에 바쁘고 세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쁘지만 이 아이들이 세상 거짓말, 원수의 하는 일은 거짓말인 거거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이 아이들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소서. 이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레슨인 거예요. 오늘 레슨 1,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먼저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 잠깐 드리고 싶었고, 또 한 구절 지문을 건너뛰어서 시편 122편 6절로 봅니다. 이게 두 번째, 오늘 이때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 전쟁의 소식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바스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반드시 서야 될 자리인 거야. 자, 자기 목소리로,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기 목소리로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122편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있는 복인 거예요. 지금 전쟁의 소식, 아까 아침에도 그곳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제가 카톡 받았다고 그랬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구해진 그 말씀인 거야. 어디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서 그들의 왕 되신 예수와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지금 회교도라는 이 거짓의 영, 거짓 종교에 사로잡혀갖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저 수억의 이슬람 사람들, 사람으로서는 그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인 거거든. 그들이 마귀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과 아랍이 형제와 자매로, 참 수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일이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기억나요. 이스라엘에도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는 더더욱 적거든. 그나마 예수님 믿는 메시아닉 주나 예수님을 믿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조금 있어. 열방에서 모여온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과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과 또 더 적은 팔레스타인 아랍 계열의 유대인, 아랍 계열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장막절 때 함께 예배드린 그 기억을 제가 지금 해봐요. 정말로 주님의 나라는 그런 곳인 거야. 정말로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와 평화의 왕 되신 예수 앞에 모두가 자신들의 종교가 됐든 정치가 됐든 신념이 됐든 이데올로기가 됐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 그분만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것이 우리 개인이 됐든 열방과 나라 민족들의 일이 됐든 그분만이 우리 가운데 정말 평화를 주실 수 있다는 그 겸손한 고백이 이 땅 우리 인생들 가운데 드려질 때, 그때가 평화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시간 가운데서, 이 시간은 더욱더 getting worse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더 깨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그날, 이스라엘이 열방에 둘러싸여서 이제 우리 죽었구나 하는 그날, 누가 오시는 거야? 예수께서 오시는 거야.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왕의 왕 주의 주로 오시는 거야. 그래갖고 만민과 열방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거야. 우리 바스토 식구들이 그날의 그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녹두리 같은 사족 같은 말을 붙이자면, 결코 세상이 주는 거짓말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 부안해동해 갖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스라엘 욕하고 누구 욕하고 이러지 마시고,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내가 버스 운전을 하면서도, 내가 데이케어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늘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복스러운 바스토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럽고 정말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기록된 말씀처럼 잠잠하게 왕의 왕 되시고 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하게 정말로 주님의 평강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어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현장 가운데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현장 가운데, 우리 남한과 북한, 중국과 대만, 또 이 땅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갈등과 대립, 정말로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아픔의 현장 가운데 우리 인생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평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예루살렘의 평강을, 이스라엘의 평강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우리 이성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스라엘의 평강을 구하며 이 시간도 깨어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지금 전쟁의 와중가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